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그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이 어느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 팔레스틴 지역은 시리아라고 하는 큰 대국, 남쪽에서는 또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제국,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이 팔레스틴. 제가 지도를 지금 잠깐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좀 선명하게 나왔어도 글자가 크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저 삼각주처럼 생겨진 저 시나이 반도 중심으로 해서 저 파란색이 있는 조그만 파란색이 있는 것이 홍해죠. 그것을 지나서 왼쪽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틴 지역 오른쪽이 전부 시리아, 그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더 가면 바벨론. 그러니까 여러분 마게도냐는 뭐 넓게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냥 그리스라고 하면 쉬워요. 철학의 시작이 되었던 지도는 됐습니다. 마게도냐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333년에서부터 323년까지 그가 왕 노릇을 하면서 323년 33살에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통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부터 인도 겐지스제 강까지 쉽게 말하면 아시아 지역까지 다 쳐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웅은 수명이 짧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알렉산더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대왕의 이름을 붙였어도 33살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력이 있던 통치자가 죽고 나니까 그 밑에서 이제 춘추 전국처럼 본래는 4명의 장수들이 분할했어요. 그러다가 마게도냐가 하나로 통일되면서 3개의 제국으로 분할이 됩니다. 하나는 마게도냐, 하나는 애굽도 엠파이어 제국이죠. 또 하나는 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전에 아수르. 사실은 여기서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은 프톨레미 왕조에서, 그리고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셀루쿠스 왕조에서,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언젠가 한번 들어본 기억은 있습니까? 들어본 기억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는 셀루쿠스 왕조, 그리고 애굽은 프톨레미 왕조. 그럼 가운데 껴있는 이 팔레스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팔레스틴이 사실은 100년 동안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라면 뭡니까?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프톨레미, 그럼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사실은 그쪽으로 가서 이제 나중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로마에게 멸망돼 가지고 로마로 가지만 그 프톨레미 왕조 또 로마로 가가지고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 그게 바로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 그 후임자인 그 안티오코스와 함께 자살하면서 막을 내리는 거죠. 하여간 프톨레미 왕조에서 로마로 넘어가는데 프톨레미 왕조였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에 유명한 왕이 하나 나타나는 그것이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딱 만나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요, 다 그 역사가 무슨 역사냐? 땅 따먹기 역사예요. 지금 중국 같은 데도 보세요. 세계에서 얼마나 넓은 나라인데 그 남중국해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나라 같은 것들, 일본 같은 데서도 보세요. 인구가 1억이 넘고 그러는데 지금 독도 같은 거 하나 놓고요. 양심 불량도 그렇지. 전부 땅 따먹기 역사예요. 사람 죽고 사는 게 전부 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나를 성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다가 안티오코스 3세가 원정을 갔다 오다가 그곳에 패배하고 실패하고 몇 번 하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팔레스틴에 입국하게 되었을 때 그 길목에 끼어있는 팔레스틴은 양쪽의 압제를 다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톨레미 왕조의 세력권에 있다가 이제는 안티오코스 3세가 들어오면서 안티오코스 3세가 마지막으로 애굽과 전쟁을 일으킬 때 유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 결국 패배는 했지만 지원해 준 거기에 보답을 하느라고 안티오코스 3세가 그동안 과중했던 세금도 조금 경감시켜주고 너희들은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지키고 싶어하는 그 율법 너희들 마음대로 지켜도 좋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이 유대에 평화가 왔던 거예요. 언제만큼요? 페르시아 시대만큼요. 아수르 바벨론 시대가 억압을 받았다고 하면 페르시아 바사 때에 그들이 해방시킨 것처럼 페르시아 왕들은 유대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썼습니다. 바벨로니아보다도 더 큰 관대한 정책을 폈는데 안티오코스 3세 때 바로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팔레스틴 지역에 기부금도 많이 내면서 인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유대인들 가운데 젊은이 2000세대를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로 이주시켜서 믿을 만한 황실의 수비대로 그들을 양성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팔레스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가면서 디아스포라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스위스와 같은 그런 나라나 유럽의 강대국들의 왕실의 수비대들은요 아프리카에 믿을 만한 그 나라의 장병들을 데려다가 용병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안티오코스 3세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2000세대나 그들이 바벨론이나 다른 지역의 수비대로 가면서 그러면서 주전 170년경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이 애굽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하고 팔레스틴 유대인 공동체하고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애굽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당시 지중해의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그러면서 70인역을 번역한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곳까지 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 중심을 이루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였느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땅 따먹기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어린 시절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헬라화시키느냐. 여기에 문화정책에 굉장한 공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제사장 제도로 내려오고 있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안티오코스 3세의 세력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프톨레미 왕조에서 완전히 셀류쿠스 왕조로 바뀌어지면서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 쉽게 말하면 시리아 왕이 유대 나라의 제사장까지도 임명하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래도 아론 계열에서 오니아스 가문에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니아스 3세는 헬라화에 반대를 했어요. 헬라화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시리아 안티오코스 3세와 반대를 일으키니까 자연히 어디로 갑니까? 내 적의 적은 내 동지라고 애굽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애굽 편을 들고 있는 이때 바로 이 오나이스 3세의 동생인 시몬이 시리아 왕을 끌어들여 가지고 유대 정책에다가 헬라화 정책을 더 강력하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케 합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때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시리아에 갔을 때 지금 헬라화 정책은 쓰고 있지만은 유대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펴던 안티오코스 3세는 죽고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했는데 안티오코스 4세는 셀류쿠스나 프톨레미 왕조 전체 가운데서 최고 악독한 못된 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현현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야손이 그 안티오코스 4세에게 가서 뇌물을 많이 주고 자기가 대제사장직을 삽니다. 그리고서 그가 유대로 돌아오면서
이때 오니아스 3세는 이제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서 안디옥에서 체포가 됩니다. 야손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유대 나라에는 이제 율법은 최소화되어지고 헬라의 국법을 따르게 되고 헬라 문화의 유입이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제일 무서웠던 것이 뭐냐면 헬라의 체육학교입니다. 이 체육학교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한 것은 김나지움일 거예요. 사실은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이 시작됐는데, 이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체육학교는 뭐냐?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그 체육학교 들어가면 체육을 하는데 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빨가벗고 체육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거기 가서 나체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무효화시킵니다.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할례를 무효화시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한 사람 나타나는 것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때 마침 야손의 심부름으로 헬라 안티오코스 4세를 만나러 갔던 마넬리우스가 이전에 야손이 그 안티오코스 4세에게 뇌물을 준 것보다 8배나 뇌물을 더 많이 주면서 자기가 제사장직을 삽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심부름, 야손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심부름으로 안티오코스 4세를 만나러 간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 주인이 물러가 나가고, 마넬리우스가 제사장이 되면서 이때부터 유대인은 정통성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론 계열이 아닌 사람도 돈만 주면 제사장직을 사게 되는 마넬리우스가 이 시작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도 애굽을 점령하려고 원정 갔다가 실패한 후 팔레스티나를 원정으로 와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토라, 율법은 다 무효화시킨다 하면서 율법을 취소시키는 법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린아이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는 사람은 부모나 어린아이나 다 죽여버린다고 할례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7,000마리를 잡아서 그 피로 제단을 물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매음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완전히 이방신의 터전이 됩니다. 이때 헬라화를 반대하면서 몇몇의 무리들이 산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에서 이제 하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주의 운동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한번 이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 1254년쯤입니다. 1254년에 다니엘서 11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백성 중에 뭐 한 사람들? 그 밑줄 치세요. 그 사람들이 하시딤이에요.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 우리는 이미 이전에 다니엘 배웠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안티오코스 4세의 폭정이 나옵니다. 다시 한 장 넘겨서 12장 3절 또 봅니다.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이 하시딤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나왔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경건한 자들이에요. 경건한 자들의 운동이 이제 시작이, 이들이 조금 격리된 곳에 가 있다가 이때 이들은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회개 운동을 하는 자들이었는데, 마다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으로 나타납니다. 모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이었던 마다디티스가 나타나가지고 안 되겠다. 저놈들을 다 우리가 처부수기 위한 독립운동을 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마다디아스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 가운데 3명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은 별명이 뭐냐? 마카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별명인데 마카비가 무슨 뜻이냐? 망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망치로 때려잡듯이 안티오코스 4세 감히 그 셀류코스 시리아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요한이 얼마나 용맹한지, 그래서 이것을 심지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처음에는 이들이 다 그렇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비와 하시딤들이 이제 함께 합칩니다. 마카비는 우리는 무력으로 저들을 쳐부시겠다. 또 하시딤은 여러분들 경건운동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전쟁할 때마다 이들이 율법을 해석해 나가면서 점점 전쟁에서 패했어요. 왜? 하시딤들은 어떻게 해요? 하시딤들은 전쟁을 하면요, 100번 전쟁하면 100번 패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이들의 약점을 잡고 전쟁을 언제 합니까? 안식일 날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시딤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손도 까딱하지 말아야 돼요. 적들이 쳐다와도 도망가지도 말아야 돼요. 도망가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산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유대인들의 트레디션이라고 하는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낸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안티오코스 3세를 비롯해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에 와서 우리의 율법이 다 죽었으니까 우리의 율법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본래의 율법대로 살릴 수 없으니까 율법이 여기 있다면 그 율법에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자. 그래서 울타리 하나가 무너지면 또 하나 울타리가 있고, 이것이 무너지면 그 안에 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 유전은 무엇이냐?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안식일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장로의 전통에서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나 성전까지 걸어가는 길은 이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쭉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너희들이 어디 여행할 길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1마일 정도 가가지고 그곳에서 밥을 또 한 번 먹고, 그러면 1마일 더 우리가 바라보면 눈 감고 아웅이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 방도로 율법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다 장로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철저히 준행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쪽에서 시리아에서 쳐들어오는 자들은 모두가 쳐들어오면서 안식일에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하시딤들은 너무나 거룩하니까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율법의 울타리를 점점 해석해 나가다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문자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악한 세력들이 쳐들어올 때는 안식일이지만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요한 마카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쟁을 하면 100번이면 100승 다 이깁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요한이 죽습니다. 요한의 동생 요나단이 이것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러다가 164년에, 사실은 마카비 혁명이 168년부터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 시몬 오기 전에 요나단으로 있을 때에 164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우스상을 다 없애고, 지금까지 돼지 피로 얼룩진 것을 다 닦아내고, 그러면서 이때 성전을 청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수전절. 그러면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2절. 성경에 오직 여기 한 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 수전절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이 수전절이에요. 이것이 BC 164년에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더러워진 성전을 청결한 그 기념일로. 그런데 이 수전절은 언제부터냐? 일반적으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로 말하면 12월쯤 되는데,
12월쯤 되는데 이것을 헬라의 원력으로는 12월. 한번 따라 합시다. 그스르월. 이것이 12월인데 일반적으로 이 날짜가 12월 25일부터 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성탄절을 지키는구나.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탄절 안 지킵니다. 공교롭게도 수전절 날짜하고 우리의 성탄절하고 겹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전절에 성전을 청결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밝히면서 빛의 축제를 이때부터 8일 동안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수전절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을 성전답게.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했지만 이미 신구약 중간시대에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나타나 있는 400년 동안에 이런 성전 청결 운동이 한 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하시딤들이 이때 네 파로 갈라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세 파로 갈라집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배운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러다가 1949년에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200여 개의 동굴을 발견하는데 그 안에서 질그릇도 발견하고 네 번째 동굴에서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책과 특별히 이사야서 전체가 흠 없이 단지 속에 보관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쿰란. 그래서 쿰란 공동체가 이때 사해 지역의 동굴을 중심으로 있어서 그래서 이때 경건한 하시딤의 파당으로 네 개의 지파들로 경건을 이어져 오는데 이들이 결국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너무 율법을 강조하고 장로의 유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마찰을 빚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수전절을 뭐라고 그래요? 수가 뭡니까? 청소할, 깨끗하게 할 수,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따라합시다. 하누카. 그래서 하누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하나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계산해 봅시다. 남왕국이 언제 망했느냐? 586년에 망했습니다. 남왕국이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을 회복한 것이 164년입니다. BC. 그러면 여러분 586년에서 164년을 빼보세요. 그러면 대충 421년에서 422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422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 숫자는 430년 노예 생활을 했었던 애굽 노예 생활과 거의 일치합니다. 또 이것은 말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기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400이라고 하지만 420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하게 일전 유력도 틀림이 없이 맞춰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고민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지난번 수요일에도 한번 산헤드린 이야기를 하면서 산헤드린은 70인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 우리 교회는 금년 70주년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절기를 계산하는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 50일입니다. 그러면 유교절에서 무교절 지키는 게 8일입니다. 그럼 58일입니다. 58일에다가 그러면 초실절 들어갑니다. 나팔절 들어갑니다. 며칠입니다? 59일. 대속죄일 들어갑니다. 며칠입니까? 60일. 그리고서 8일 동안에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68일. 68일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수전절을 하루도 치고 그리고 에스더에 나오는 불임절을 하루로 쳐가지고 70일 절기를 그들은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에게 제가 알아봤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보려고 그 이스라엘 대사관에 한번 좀 또 연락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제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신홍 권사님이 미국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박신홍 목사님 맏아들인 이용만 아들이 그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가 PCUSA 총회장을 지냈고 제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도 박신홍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왔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PCUSA라고 하는 이 교단을 우리 교단에서는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한국교회가 많이 들어있지만은 계속 논란이 된 것이 뭐냐? 그곳에서는요,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입니다. PCUSA. 여러분, 그 교단에서 동성애를 찬성을 해요. 한국 교회가, 물론 거기는 미국 교회도 있는데 얼마나 목숨 걸고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하다가 결국은 졌어요. 투표에서요. 근데 여러분, 이 선한목자교회 보세요. 선한목자교회 재산이요, 한 500만 불이 됩니다. 500만 불이 된다면 우리 돈으로, 미국에서 500만 불이라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 돈으로 일반적으로 계산한다면 한 5, 60억 정도가 됩니다. 자기들 재단에 들어가 있는 자기 재산이 60억이지만 이것은 재단에 한번 들어오면 교회 재산이 아니에요. 재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목자교회가 그 교단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 교단에서 탈퇴를 하면 예배당도 전부 자기들 게 아니에요. 재단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쪽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역사 있게 해왔던 그 교회가 이제는 위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억이라고 하는 재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나가는 자들이 동성애를 찬성만 하면 60억이 내 것이 되면서 그 교회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데, 동성애를 우리는 그 진리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이들이 탈퇴하면 쉽게 말하면 빈 몸뚱이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빈 몸뚱이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를 그들과 타협해가지고 300만 불을 들여가지고 생돈으로 40억을 투자해가지고 다시 샀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 이쪽만 조금 아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들 재산인데도, 재단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 권리 행사를 못하는데 빨가벗고 거기서 탈퇴했다가 자기들이 돈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자기 교회를 60억 되는 걸 40억쯤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서 그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교회를요 참 높이 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안식년으로 LA 갔을 때도요 그 교회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물질에 욕심 부리지 않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명성교회 김삼모 목사 같은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헌금한 우리 교회, 진리를 위하여 그 교회를 포기하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다시 헌금해서 내가 살던 내 교회를 다시 사가지고 교단은 탈퇴하고.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수호하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오늘 밤 큰일 났습니다. 본론 결론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서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이라는 예수님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전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고 장사하는 자들을 뒤엎고 그들에게 쌍욕을 하면서 강도의 구결로 만들었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대단한 혁명가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혁명가예요. 예수님은 공의의 예수님이에요. 정의를 위해서 생명까지 무릅쓰고요. 물론 이때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586년 남왕국이 멸망할 때 이미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버렸고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귀환한 후에 주전 520년에 준공한 스룹바벨 제2성전이에요. 이 제2성전 다음에는 신약에 와가지고 헤롯 성전 제3성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요, 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장사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때때로 보면요, 외부에서 저에게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목사님, 전 교인들에게 우리 상품 하나씩 다 돌려줄 테니까 10분만 시간 주세요. 그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품 소개하고 장사하겠다는 거죠. 특별히 금요일 날 구역장 권찰 모일 때 그런 제안이 많이 와요. 제가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죠. 우리 교회에서 조금 허락하는 것은 농촌에서 교회 개척하고 어려워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 직거래하는 상품 가지고 조금 뭐 마당에서 팔고 뭐 하는 것들은 허락했지만은 저는 장사치들로 장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성전에서 매매했느냐? 여러분 그 증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이지만 한번 마태복음 바로 앞에니까 17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물론 오늘 우리들이 세금을 내는 데도 관세도 있고 국세도 있지만은 이때는 성전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성전세가 얼마냐?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와가지고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 거기에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때문에요. 그리고 또 물론 성전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비둘기를 사야 하고 염소를 사야 하고 양을 사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런 장사를 해나가는데 그 장사도 건전하게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원균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한다면 괜찮지만 이들은 제사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요. 제사장하고 결탁을 했어요. 사육제로 할 것이냐, 삼칠제로 할 것이냐. 그러면서 장사하는 것 가지고 제사장들이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제사의 본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스님이 뭐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마찬가지요. 이 당시가 바로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에만 몰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일 먼저 사막에 매놓았던 그 낙타가요. 아니면 말이 어느 날 춥다고 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합시다. 텐트 안에다가 대가리만 들어밀더니 그거 조금 불쌍하다고 받았더니 지 몸뚱이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기고만장해가지고 사람을 거기서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뭐가 돼요? 계기 주인이 돼버린 거죠. 지금 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이런 데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앞산 앞에만 가보면요, 위에는 교회 폰발 딱 붙여 있는데요, 1, 2층이에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식당에서 줄 서서 밥 사 먹고 있는데요, 그게 전부, 그리고 목사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주차 관리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식당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거기 가도 그 건전한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합동측 우리 교단 다 찾아봐도 그건 건전한 교단이 아니에요. 위에 십자가 분명히 있어요. 밑에는 빵 하나 살려고 해도 20분 기다려야 돼요. 식당이 있고요. 오늘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들 다 만나서 제가 인터뷰교회에서 식사 대접해 줬어요.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면 거기서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전의 특징은 뭐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됐느냐?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여러분 13절 예수님의 어록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회복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회복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여러분, 성전은 거룩해지면, 오늘 우리 예배당만 거룩해지면 이 예배당은 치료하는 베데스다 목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회복의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걸 해결하느냐. 조금이라도 더럽혀진 것이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다 청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착한 일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소경이 보게 되고 저는 자들을 고쳐주고요. 그런데도요, 이런 선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선한 눈으로 다 바라보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15장 보세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기 노한다. 어린이들이 성전에서 주님을 찬미하는 것, 이것은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요. 그들의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한 거다. 내가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니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잠깐 있다가 베다니로 잠깐 돌아왔어요. 베다니는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 아니에요. 나사렛을 살려준 곳 아니에요. 그곳에서 향유단지로 예수님이 제공받았던 곳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베다니.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쓰임받던 나귀도 거기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520년에 성전을 지은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전이 청결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도 70주년 기념센터를 짓지만요, 이 기념센터를 지으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돈으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요. 그럴 때 우리도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바라본 지금까지의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지만 진정한 성전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전에 다 외웠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3장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성전이다. 이제는 성전을 깨끗이 한다면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내 마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매매하는 일들이나 장사하는 일들이나 우리 주님께서 요동치면서 다 물리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거 물리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만 손해예요. 빨리 내가 청결하게 해야 돼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BC 164년에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수전제를 통해서 성전을 청결케 한 그 역사가 이제는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내 마음의 성전까지도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임직자들 위한 조금 전에도 장로 피택받은 부부 동반 해가지고 또 그분들 교육시키고 왔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전을 청결하게 해도요 세월 지나면서 오염돼요. 타락돼요. 그런데 시작할 때 청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번 임직자들 금요일 날 다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나와서 임직자들 기도회 하면서 다시 한번 청결의식을 치르려고 그래요. 요즘 여러분들이 새벽에 그렇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장 바꿔 넣어야 돼요. 여러분 심장 떼야 돼요. 여러분 심장 떼어지면 여러분 죽어요. 거기에 예수님 심장을 넣어야 돼요. 그 심장에다 예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전을 성전답게 이것은 예배당을 예배당답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마음답게 여러분 나는 내 성전을 유지하고 있는 내가 성전직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직이에요. 그러면 성전직이에 따라서 저도 여러분 성전 어떻게 터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18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외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성전답게 만드느냐. 성전답게 만들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답게 만들었지만은 타락과 오염으로 잔뜩 묻히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몰라요. 혁명자로 오신 예수, 해방자로 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세우기도 하지만 파괴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청결해지니까요. 그 안에서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요. 다리 저는 자가 고침을 받고요. 오늘 좀 역사적으로 긴 이야기를 했지만 성전 청결은 유대인들에게 이만큼 중요한 수전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집도 그렇잖아요.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대청소를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잖아요. 이번 임직식하는 날이 여러분들 대청소하는 날로 보고 성전을 성전으로 청결하게 하는 날로 보고 그리고 나로 나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내 전을 다 맑게 하면 여러분 세상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성전을 성전답게 이루어가면서 70주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도 또다시 우리가 새롭게 성전답게 되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집안도 성전처럼 성결하게 되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도 나왔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성전으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